집년 추수감사주의는 그 어느 해보다 좀 특별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특별한 이유는 우리가 아는 대로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가 드리는 절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추수감사절은 성경의 유대인들이 초막절 지키는 데서 유래했다 우리가 이렇게 보죠. 유대인들이 광야에 나가서 초막 종려나무 가지로 초막을 짓고 거기서 한 주간을 보낸 이후에 그렇게 하는 이유는 자기 조상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그런 삶을 살았음을 기억하는 거죠. 그러게 한 주간 보낸 다음에 이제 집에 와서 그 광야 생활, 일주일간의 광야 생활과 또 이제 현재 집에서 사는 나의 삶을 비교해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바로 초막절인 거죠. 광야에서 초막 생활하면서 우리 조상들은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살았는데 오늘 우리는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놀랍구나 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 참으로 어려울 때에 신앙을 지키고 정말 믿음대로 살려고 애쓰고 몸부림치고 그래서 그 결과 오늘의 우리는 너무 편안한 가운데 신앙하고 생활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우리나라의 추수감사절 사실 그 스코틀랜드나 영국 이런 유럽에서는 추수감사절을 지키지 않거든요. 미국 쪽에서 우리가 기독교가 왔기 때문에 미국 선교사들의 영향을 받은 건데 그 성경의 언약 하나님의 돌보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믿음 또 신앙의 그런 신앙을 잘 지켜가기 위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1620년 9월 16일에 그 영국의 플리머스 항구를 출발해서 102명의 청교도들이 출발을 해가지고 물론 가는 도중에 44명이 병으로 죽고 사고로 죽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결국 65일간의 항해 끝에 11월 20일 날 그 신대륙 소위 말하는 오늘날로 치면 미국에 도착을 해서 그 다음에 가지고 온 종자를 뿌렸는데 사실은 별게 없었습니다.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서 수확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거였죠. 거기서 이제 우리의 추수감사절이 유래했는데 올해는 그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간 40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성경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우리도 한 해 동안 농사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농사 지은 것을 감사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죠. 그러나 농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헤아려 보면서 하나님 내게 베푸신 은혜를 헤아려 보면서 감사하는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 병상 심리학자 의사가 이런 조사를 결과를 보고 발표를 했어요. 똑같은 날 똑같은 병으로 똑같은 시간에 입원한 환자들도 의사나 간호사에게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환자는 빨리 퇴원을 하고 똑같은 날 같은 시간에 같은 병으로 왔어도 불평하고 왜 나는 치료를 잘 안 해주냐고 소리 지르고 이런 사람은 좀 더 오랫동안 병원에 머물더라라는 그런 조사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저와 여러분 다 진짜 무서운 거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불감증이라는 거죠. 올 한 해도 우리가 돌아보면 나의 믿음보다 하나님은 더 넘치게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 내가 수고한 것보다 더 많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우리 오늘 제목처럼 감사는 믿음과 비례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에게 행하신 그런 놀라운 일들 하나님 베푸신 그런 은혜 이런 것들을 헤아려 보면서 감사하는 그래서 정말 좀 진정한 감사가 있는 이번 추수감사절이 됐으면 좋겠는데 부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 부수적으로 이 건강도 보장이 된다 이런 결과들 조사들이 많습니다.
작은 일에 감사했는데 큰 건강이 온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미국의 조사입니다마는 그 국립건강관리소 에머슨 박사가 이 감사와 건강이 어떤 관계에 있을까라는 것을 조사했다고 그래요. 10주에 걸쳐서 조사를 했는데 그 조사 대상을 두 그룹으로 나누고, 한 그룹은 매주 5가지의 감사를 이렇게 기록을 하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다른 그룹에게는 그냥 그 5주 동안 5가지 걱정되는 거, 염려되는 거를 기록하세요,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비교해 보니까 이 감사하는 그룹이 염려 또는 불평 이런 걸 기록했던 그룹보다 삶의 만족도가 훨씬 더 높았고 건강도 좋아졌다. 두통, 기침, 어려움, 어지러움 이런 것들이 호전되었다, 그런 결과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사하는 습관만 우리에게 있어도 면역력이 증대된다고 그래요. 영국의 러햄튼 대학의 연구팀이 그 대학생들 또는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감사하는 것이 갖는 심리적이고 신체적인 효과가 뭐냐 하는 것을 조사했는데, 한 팀은 그냥 감사를 발견하면서 감사하면서 지나도록 했고, 한 팀은 그냥 아무런 미션 없이 그냥 이렇게 하루를 지나도록 이렇게 했는데, 2주 후에 그 검사 결과를 보니까 감사하면서 지나도록 한 그룹은 훨씬 더 그들이 생활적으로 안정이 되고 불안감도 없고 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혈압도 정상적이고. 자,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루에 3번 식사기도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식사기도 시간만 우리가 정말 잘 활용해도,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식사기도를 하면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부수적으로. 물론 그 근본적인 목적은 이런 음식을 먹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에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지만은, 그런데 그러다 보면 우리도 건강까지도 이렇게 따라온다 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그걸 습관적으로 하고, 어떤 때는 보면 기도했는데 또 기도하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가 습관적으로 한다는 것 반증이기도 한데, 아무튼 정말 이 식사기도마저도 우리가 감사로 하는 게 이게 참 귀한 일이고 좋은 일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그렇게 알고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프레이밍 이펙트라는 그런 이론이 있어요. 프레임이라는 건 틀이란 말이잖아요. 틀. 그 프레이밍 이펙트 효과는 뭐냐? 어떤 사건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진다, 그런 거예요. 예컨대 이제 어떤 수술 환자를 앞에 두고 의사가 이 수술, 위암, 그러면 위암 수술은 나을 확률이 90%입니다. 수술에서 성공할 확률이 90%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똑같은 사실이지만 이 위암 수술은 10%의 실패할 확률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거든요. 똑같은 사안이지만 사실은 같은 내용이죠. 90%의 성공이냐 10%의 실패냐. 하지만 환자가 듣는 입장에서 듣는 것은 매우 다르지요. 90%의 성공률이 이거 웬만하면 성공하는구나, 이렇게 안심이 되겠는데, 10% 실패율이 있습니다, 이렇게 들으면 아이고 내가 그 10%에 들면 어떻게 하지? 이런 불안감이 생길 수도 있는 거거든요. 또는 우리가 늘 예로 들죠. 컵에 물이 절반쯤 있을 때 어떻게 말합니까? 아이고 물이 반밖에 안 남았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또 다르게 물이 반이나 남았구나,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똑같은 상황을 보고 뭐라고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다르다는 거죠. 밤하늘에 깜깜한 밤하늘을 보면서 아이고 캄캄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야 별이 참
아름답구나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똑같은 상황인데 다르다는 거죠.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감사의 틀로 볼 거냐, 불평과 불만의 틀로 볼 것이냐, 이건 내가 선택해야 할 문제인 것이지요. 우리가 힘든 상황이지만 지금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 있고 또 무엇보다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라는 것이죠. 때로 내가 아플 수도 있고 힘들고 어렵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보다 더 아픈 사람도 있지, 또 나보다 더 길게 오랫동안 아픔 속에 병 속에 누워있는 그런 우리 환우들도 있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런 고통의 상황 속에서 나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더 깊이 느끼게 되고, 이미 주신 은혜 또 주실 은혜를 헤아려 보면서 감사하는 이런, 저와 여러분이 지금 다 이렇게 코로나를 지나면서 막 두려움이 생기고 또 그러다 보니까 좀 사람들을 가까이 만나는 것도 좀 꺼려지고 또는 악수도 못하게 하니까 스트레스가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공격적이 되기도 하고 작은 일에 화를 쉽게 내기도 하고 가정에서부터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그런 모든 상황 속에 먼저 감사하는, 그러면 정말 실제로 무슨 부교감 신경이 더 활성화된다고도 하고 또 스트레스가 감소된다고도 그러지, 또 맥박도 이렇게 안정적으로 뛴다고 하고 또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위장 기능도 활발해진다고 그러고 또 체내의 독소가 사라진다고도 하고 항암작용, 만병통치약 같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소위 이 감사가 건강의 비결이다 이렇게도 우리는 말하는 거죠. 이건 물론 부수적인 거죠. 감사를 발견한다는 것은 감사의 대상이신, 아까 영상에도 보았습니다마는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의 마음을 갖는 거죠. 거기서 비롯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부수적으로 여러 가지 건강도 좋아지는 그런 일들이 있구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헨리 같은 의학 박사는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요, 해독제요, 방부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감사야말로 연금보다도 낫대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돈 안 들고 건강보험에 들어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감사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건강 매뉴얼과 같다 그런 거죠. 우리가 물건을 사면 그 물건 사용 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봅니다. 어떻게 작동도 되고 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러고, 그걸 무시하면 물건이 쉽게 망가질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신체 5만 가지 신비한 이런 것들로 구성된 세포와 또는 신경과 많은 것들로 구성된 우리 몸을 건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 매뉴얼, 간단한 매뉴얼은 감사라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그러면 세포도 건강해지기도 하고 또 감사하다 보면 더 많은 감사거리를 찾게 되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 또 날 사랑하시는 부모님, 언제나 내 편이 되는 배우자, 또 나에게 지식과 세상 사는 지혜를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도 계시고, 또 나와 늘 한결같이 함께 해준 내 몸 안의 장기들에게도 사실은 감사하지요. 또 공기와 햇볕과 물과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과 또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것과 하나님 내 안에 함께 하시면서 나와 친밀한 관계를 우리가 감사하며 살기에도 바쁜 나날인데 어떻게 불평하며 사느냐 그런 말이죠. 성경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우리 명확하게 나타나 있는 성경에 몇 안 되는 하나님의 뜻 중에 하나가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골로새 3장 말씀은 새 생명으로 새롭게 된 인생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골로새 3장의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새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첫째로 제가 15절, 여러분이 1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자, 첫 번째는 여기 15절과 16절에 나와 있는 대로 감사와 찬송이 하나님의 자녀, 새롭게 되어 새로운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구나. 감사, 찬송이라는 것. 15절,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을 때에 변하는 거가 있지요.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겸손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나처럼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인데 뭐 이런 이야기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면 갈수록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잖아요. 더 밝은 빛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몸에 묻어 있는 뭐 여러 가지 더러운 것들, 흠집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잖아요. 죄인 된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좀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이런 거, 이거는 구원받고 은혜 받은 증거인 거죠. 또 감사 찬송이 저절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인가 아닌가는 어떻게 판별하느냐? 이렇게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는 자인가?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 고백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길래 맨날 죄인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느냐,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고백해도 계속해서 죄가 있는 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거룩하신 분 앞에 설 때 우리는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 찬송할 수밖에 없다. 이게 믿음을 가진 자의 삶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믿음의 사람은 늘 감사, 찬송하는 것이고, 불신앙의 사람은 불평과 원망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감사야말로 우리가 성도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감사가 있다는 것은 이 사람이 성도구나,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자구나 하는 것을 나타낸다는 말입니다. 자, 여기 15절 맨 마지막에 보면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되어 있죠. 이게 명령형이라는 겁니다. 원문에 보면 2인칭 복수 현재 명령형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항상 끊임없이 자신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라 라고 하는 명령이라는 것이죠. 어제, 오늘, 내일 계속해서 그렇게 감사의 삶을 살아라 라는 말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런 명령을 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나는 무엇을 감사할까? 또 우리 가정, 교회,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감사할까? 그리고 그 감사를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떻게 표현할 것이고, 또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어떻게 나타낼 거냐, 이런 것들을 생각하셔야죠. 자, 두 번째는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감사가 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네, 믿음의 정도, 그 처음 단계는 구원의 하나님의
그런 은혜에 감사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죠. 우리가 어린 아이들, 어린 자녀들은 어릴 때일수록 부모님의 은혜를 잘 모르죠. 당연히 그런 줄로 알고 깨닫지 못하다가 이제 점점 자라고, 사실은 자기도 이제 부모가 되어서야 비로소 부모의 마음을 좀 이해하게 되는 거죠.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구나. 아이가 밤에 울면 그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가서 돌보고, 뭘 좀 사달라고 그러면 아껴서, 나는 좀 못 먹더라도 아이 사줄 것에 대해서는 온 관심을 쏟고, 이 부모님의 사랑을 점점 깨달아. 이게 철이 든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을 귀히 여기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요즘은 좀 자녀가 해야 할 여러 가지 효도를 국가가 대신해 주기도 하고, 요양원이 대신해 주기도 하고, 사실은 그런데 좀 안타까운 일이죠. 아무튼 우리가 나이가 들고 철이 들수록 부모님의 사랑을 깨달아 가는 거죠. 이것 마치 믿음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를 깨닫기 시작하는 것, 첫 단계죠.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 10명을 고쳐주시고 한 사람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했을 때에 좀 서운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누가복음 17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 9은 어디 있느냐, 다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는데 너 한 사람만 오고 나머지 9명은 다 어디 갔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서운해 하셨습니다. 그 감사를 표현하지 못한 거거든요. 그것은 왜 그럴까요? 우매무지하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낫게 된 거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거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는 공기와 햇볕과 또 물과 이런 것들이 매일 그저 공짜로 주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습니까? 감사한 줄 잘 모르죠. 그러다가 예를 들어서 저 티벳 라싸 이런 도시 가면 해발 3,600m 되잖아요. 그러니까 산소가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어지럽기도 하고 활동하기가 어렵고 그렇습니다. 물론 거기 사는 사람들이 아래에 내려오면 또 어지럽다고 그러는데, 반대로 아무튼 거기는 산소가 너무 없기 때문에 숨 쉴 수 있다는 거, 마음 놓고 숨 쉴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제 깨닫기 시작하면 그래 믿음이 있는 거지요. 믿음이 있을 때, 마치 어린아이가 철이 들 때 이제 부모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것처럼, 그리고 내가 무엇으로 부모님의 사랑에 보답할까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는 거죠. 시편 139편 1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나를 지으심, 우리는 지금 이렇게 내 몸 안에 있는 많은 핏줄과 신경과 또 세포들과 이런 것들이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서 지금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 내 몸의 만드심이 얼마나 기묘하심인가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고, 또 그래서 오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두 번째 단계는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이제 구체적으로 감사하는 거를 좀 더 나은 신앙이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것은 사실은 영적인 거잖아요.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적인 거 이런 것들에 감사하는 정도가 아니고,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영적인 것에 감사하는 단계. 우리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그런 찬송이 있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네, 그렇습니다. 이 은혜의 단계는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정말
기쁨이 있는, 사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해야 할 삶의 모습이 여기 그런 단계죠. 영적인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그런 단계라면, 또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범사에 감사하는 단계가 세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빈손 들고 이 땅에 태어나서 또 지금까지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자녀에게 늘 자녀가 달라는 걸 그대로만 주지 않습니다. 때로는 단 것도 주지만 때로는 쓴 것도 주고, 때로는 칭찬도 하지만 때로는 매를 들기도 하고. 그 왜 그렇습니까? 단 거든 쓴 거든 모든 것들이 합해져서 그에게 유익하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매를 드는 것도 그를 훈육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네, 이게 범사에 우리가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 네. 자, 그 다음에 또 한 걸음 더 들어가면 더 높은 차원의 신앙은 뭐냐? 역경 중에도 감사하는 그런 단계죠. 네.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 만날 수 있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지금 코로나 시기가 마치 그런 건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더 점검하고, 또 마치 독수리가 태풍이 몰아오고 바람이 불 때 날개를 그냥 펴기만 하면 그 밑에서 올라오는 공기력에 의해서 멀리 갈 수 있는, 힘들이지 않고 멀리 갈 수 있는 그런 모습.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또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사실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무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소위 그 역경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그런 신앙.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단계는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어떤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감사하고, 그렇지 못하면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인지,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또 영생을 주시고 이런 것들 때문에 감사하는 모습인지, 한 걸음 더 나아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신앙, 아니 역경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역경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신앙, 감사는 믿음과 비례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결론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감사는 분명히 나의 믿음과 비례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우리는 평범한 날들이지만 그 평범한 날들이 매일매일 추수감사절과 같은 날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또 그냥 우리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매일매일 평범한 일상을 반복하고 있는 것 같아도 그 안에 우리의 감사가 있다면 그 일상은 기쁨의 날들이 되는 것이고요, 또 그런 평범한 일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새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와 여러분은 감사 찬송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감사가 다르다 그랬으니 정말 범사에도 감사하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역경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나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